오늘은 성도는 소명자로 살아야 한다. 성도는 소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굽어진 길로 가는 것보다는 직선 대로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굽어진 길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가는 방향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더디 가고 느리고,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직선대로는 방향도 분명하고, 그리고 앞도 보이고 효율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평가할 때 탄탄대로를 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 인생은 탄탄대로입니다. 희망적입니다. 근데 시작이 탄탄대로였지만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이 그렇게 가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굽어진 길, 더디 가는 길을 걸을 때 그 고난의 길을 잘 극복하면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모든 것을 이기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맹금류 중에 매가 사냥을 할 때, 토끼 같은 걸 잡을 때 나와 토끼와의 썰이 직선거리로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목표물을 보고는 높이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서 수직으로 직하해요. 엄청난 속도로 내리꽂힙니다. 마치 이러다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속력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해요.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서 수직으로 내리꽂힐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이론을 우회 축척 이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회에서 집중된 에너지를 가지고 내리꽂힐 때 더 효율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으로 뻗은 길보다는 때로는 돌아가고 휘돌아가고 할 때 거기 안에서 배우고 축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가는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둘러가게 하시고 더디 가게 하실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 갈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을 도우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를 향해 갑니다. 이 반대쪽, 여러분 왼 오른쪽에서 보면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저 빌립보가 그리스 지금의 북부, 옛날에 마케도니아라 이름 불렸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거기를 가는데 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기도할 곳이 필요해서 가다 보니까 옥감중수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집이 거점이 되어서 이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집을 중심으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중심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귀신 들려서 어떤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점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용한 무당이 복음을 전하가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그분의 구원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선전도 되니까. 근데 문제는 데오스라는 단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이 단어가 헬라 문화권에서는 최고이신 제우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듣기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제우스의 종으로서 제우스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제우스를 전하러 가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둘 수는 없는데, 만약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본 주인들이 가만 안 있을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복음이 왜곡될까 봐 두렵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문제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귀신 때문에 점하던 주인들이 이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우리 헬라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유대인인데 이상한 것들 전해서 혹세무민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 있는 관리들에게, 행정관들에게 고발합니다. 다른 무리들도 같이 고발해서 신분과 왜 그랬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옷을 벗기고 매를 쳐요. 그래서 등에는 피가 흐르는데 감옥, 깊은 곳, 중죄인들만 갇히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데, 요즘 우리가 말하는 수갑 같은 거, 그러니까 쇠로 된 뭔가를 차고 눕지도 앉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로 거기 감옥에 갇히게 돼요. 밤이 되었는데 그 자세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가 오고 싶어 온 길도 아닌데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빨리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린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 매 맞은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감옥에 갇힌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찬송합니다. 지금 매 맞고 지금 어정쩡한 자세로 지하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신실하시고 자기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이 매여져 있던 수갑 같은 착고들이 다 풀려버려요. 졸고 있던 간수가 잠을 깨보니까 지진이 나서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옥문이 다 열려 있으면 죄수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매인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면 도망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다 도망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간수가 그 죄수들의 형량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중죄인들이 갇힌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여기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옥문이 달렸는데, 그들의 매임이 다 풀렸는데 거기 남아있을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의심스럽지만 횃불을 들고 가서 보니까 옥문은 진짜 다 열려있고 그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는데 그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경이로운 장면을 봐요. 그때 그가 내뱉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아이고 도망 안 가서 감사해요, 아니었어요. 어제 제가 무리에게 굴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평상시에 독백처럼 내뱉었던 그 말,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에요.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자신이 믿어야 될 분, 자기가 구원을 얻으려면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주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그것을 받아들인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그 집이 다 믿고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준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보내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소명이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가는 겁니다. 가서 뭘 설명하는 거냐면 내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소명자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소명자의 삶이 뭘까요? 첫 번째, 소명자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부자 되고 믿기만 하면 병이 낫고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소명자의 삶이에요. 바울은 선교 여정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던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 중에 나 혼자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못 견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고난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면 고난을 통한 엄청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죄도 정하지 않고 이유도 없이 맞고 등에서는 피가 흐르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앉지도 눕지도 자지도 못하는 그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감정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오고 싶어 온 길 아니잖아요. 보내셔서 왔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까? 빨리 날 구원해 주세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말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40편에도 보면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 좀 구해 주세요 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기가 막힐 수렁 웅덩이에서 자기를 건져주셨어요. 그럼 당연히 찬송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찬송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로 자기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좀 달라요. 고난이 아니면 깨닫지 못할 통찰력이 있어요. 고난이 아니면 부르지 못할 노래가 있습니다. 고난 당한 사람만 깨닫는 것, 고난 당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데 바울은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찬송해요. 언제나 자기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조금 달라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여기서 구해주셔요, 찬송할게요 아니라 어려워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런데 내 뜻 말고, 나를 여기서 구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거 알아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아요. 이렇게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거기에서 구해주셨어요. 당연히 찬송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아니라 거기에 있던 간수의 집이 구원받는, 고난은 내가 당했는데 어려움 중에 기도는 내가 했고 찬송은 내가 했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다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왜 바울이 그 지하 깊은 감옥까지 갇혀야 됩니까? 거기 가야 간수를 만나거든요. 아니,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나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부족해진 게 아니에요. 인생적으로 보면, 삶으로 보면 부족해진 것 같아요. 억울하게 매맞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거야. 그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신 위로는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집중합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에 집중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명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문이 다 열렸어요.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바울이 도망한 거예요. 빌립보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다음 행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곳에 고난의 한복판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명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내신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유럽까지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갈라디아에서 거기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빔인가요? 어딘가요? 그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드로아 지역에까지 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시아에서 하나님께서 드로아로 보냈어요. 드로아로 보내시는데 아시아만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거기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거 하나님 뜻이다.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네아폴리 항구에서 왕의 대로인 에그라시아 도를 따라서 반나절 거리의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오늘 억울한 일 당해서 간수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 자기를 수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지 못하면 그 고난의 장소를 뛰쳐나오지 그 고난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다음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나는 다음이 없는 것 같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간수는 마케도니아의 지하 감옥 간수예요. 지금 유럽에 있고 바울은 터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죠.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요.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를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헬라 문화권에 있습니다. 헬라는 철학의 도시예요. 질문이 많습니다. 간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누가 대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났는데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지? 인생의 구원자는 누구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럽에서 질문한 그 질문을 아시아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해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 죄수가 들어왔고 밤에 지진이 났고 깨어보니 옥문이 열리고 그 죄수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 평상시에 자기가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질문을 그 경이로운 한 명의 죄수로 도망가지 않는 그 경이로운 장면 앞에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해 줍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고초를 겪어야 되나 하는 바울의 의문에 대한 대답이 간수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해답이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연결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기도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응답받아요. 그 사람을 보내서 에게라는 바다 사이를 두고 있는 그 양쪽의 질문과 대답자를 굳이 거기까지 보내셔서 그에게 대답해 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명자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소명자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해야 기다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이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절기상 지난 주간이 초실절이에요. 이스라엘 북부에 열매 맺은 그 첫 단을 가져와서 앞으로 열매를 쭉 맺어올 텐데 이 단처럼 튼실하게 열매를 맺게 주십시오 하면서 처음으로 드리는 단이 초실절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절에 초실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초실절에서 77이 49일 동안을 77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50일째를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달력으로는 5월 24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부활신앙을 무장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이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데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 그럼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고난 가운데서 견디며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도 찬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맡기고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3년 10월에 예멘, 요즘 후티 반군으로 유명한 그곳에 침례교 자선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말사 메이어라는 의사가 정말 22년 동안 헌신적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을 돌봐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해요. 이슬람 국가인데 그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테러가 일어나서 알사메이어도 그날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총으로 쏜 알카미라는 테러범에게 묻습니다. 왜 알사메이어를 총으로 쏴 죽였느냐?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도 그의 사랑을 알고 내 어머니도 그의 돌봄을 통해서 살았고 그의 헌신과 사랑을 안다. 그런데 알사메이어를 살려두면 그 헌신과 사랑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개종해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 때문에 살려둘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은 의사로서 헌신한 이 헌신 때문에 이 장례식에 4만 명이 모였어요. 이슬람 국가에.
주기도송이 낭송되고, 그리고 He is the Lord라는 복음성가가 합창되는 가운데 장례식이 엄수되었어요. 이슬람 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자로 살아가는 길에 죽을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를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소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 고난이 와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 길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자는 누가 소명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가는데, 그 가운데 있는 어려움, 고난을 극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기다림의 얘기로 가득해요. 인간은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못합니다. 시편은 온통 고난 속에 기다려서 응답받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 기다려야죠? 왜 고난 가운데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 뜻은 언제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려서 이삭을 봤어요. 이삭도 20년 기도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전부 기다림입니다. 소명자는 고난을 이삭하면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그때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풀리는 때도 우리가 결정 못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내가 결정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부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오늘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을 연결해서 각자에게 궁금한 것에 해답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는 보는 것이 제한되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 벽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보여지는 육신으로 보는 이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작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